하늘 아래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뭐 100%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100% 갖는다고 그래서 내가 영생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영생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거지.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 아래 지식이라야 두 가지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는 철학과 과학인데 철학과 과학으로는 영생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영생이라는 그 가까이 접근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영생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이론으로야 뭐 그럴듯하게 해야지. 이론으로도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이론으로도 하늘 아래서에 일어난 사건은 또 일어난 일들은 아무리 그 미래적인 것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영생에 대해서는 언급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밖엔 정확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언어만 다르죠.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니까 우리는 한국어를 쓰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내가 성경을 안 읽고야 어떻게 영생을 합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고야 어떻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피조물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도 내가 읽어야 돼. 내가 읽고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어느 때만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 외에는 다른 약속 하신 적이 없어요. 피조물을 통해서 내 말을 알게 했다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그가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게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지.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내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날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는 거예요. 먹고 자라나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첼리티, 사랑을 맛볼 수가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알 수가 있다. 느낄 수 있다.
말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God is love.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러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첼리티. 이 첼리티 사랑은 뭘 가리키느냐? 공의의 사랑. 무조건 덮어주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 그건 가짜 기독교예요. 자칭 기독교라고 하는 가짜들이 하는 얘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덮어주는 사랑이 아니. 내가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 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계명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계명은 다 뭐예요?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들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613가지. 613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키고 살겠습니까? 한 발짝도 제대로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몰랐을 때는 혈통적인 유대인이 다 이스라엘인 다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엔 몰랐죠. 자기 형제들, 동족들이 성령 받지 못하고 멸망당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에게 끊임없이 큰 슬픔이 계속됐다.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왜 끊임없는 큰 슬픔이 계속됩니까? 형제들, 동족들이 멸망당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자기 동료들도 부르시지도 않고 자기 동료들에겐 빛이 비추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자기에게만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고 책망하시고 눈이 멀게 하시고 다마스커스에 가서 3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냐? 자기 형제들 동족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결론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몸에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반드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라 칭한다. 또 이삭의 몸에서 났다고 해서 이삭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리브가 아내의 몸에서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쌍둥이가 서로 어머니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못 견디니까 그때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두 국민이 싸운다. 근데 하나는 누구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밝혀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만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하나님의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도 이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지요.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깨달을 수 없다. 깨달지 못한다. 그럼 성령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무슨 수단과 방법으로 성령 받느냐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스펙을 많이 쌓아야만이, 하늘 아래서 어떤 내가 공로로 세워서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줘서 어떤 좋은 일을 해서 내가 성령 받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그러죠. 될 수 없다. 올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자들, 그 사람만이 성령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모태에 있을 때,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들어간 자만이 성령 받을 수 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거룩한 자라는 이름 받는 거 봤습니까? 장자인데. 야곱은 보세요.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거짓말 투성이잖아. 형이 약점을 노리고 장자권도 탈취하고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눈도 속이고 에서라 그러고 거짓말하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받고 결국은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서 시리아에 있는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종살이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20년 만에 그 보이잖아요. 약복강가에서 왜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20년 전에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치러 오는 거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약복강가에서 모든 소유물은 아내나 자녀나 다 넘겨다 놓고 혼자 밤이 맞도록 씨름하잖아요. 누가?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새벽녘에 와서 천사가 이제 놔라. 동이 들 때가 됐으니까 놔라. 내 떠나가야 된다. 야곱이 놔줍니까? 아닙니다. 못 놓습니다. 이대로 못 갑니다. 천사가 야곱의 우묵함, 뼈를 걷어찼다. 그래서 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놓잖아요. 뼈가 부러졌는데도 안 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천사가 묻기를 내 이름이 뭐냐? 천사가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야곱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자기 입으로 실토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붉은 자, 도둑놈, 사기꾼. 자기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잖아요.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 이름으로 가면 죽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 이스라엘이 시작된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무나 이스라엘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 언제? 모태에서부터. 세상에 나와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 아래 지식이 어떻게 나를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하고 어떻게 나를 거룩한 자를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정을 내고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은사들을 어떻게 받느냐 말이에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들을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매일마다 계속 읽어봐야 되죠.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는 누구신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나 자신이 보인다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이다. 이 껍데기를 보는 거울이 아니에요. 이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은 성경, 거룩한 책, 거룩한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한 권의 책에 다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 날마다 읽어야 되죠. 내 발걸음이 영생의 길을 가고 있나? 내가 하는 말이 올바른 말인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왜? 항상 침투를 노리고 있으니까. 간교한 뱀이 개매하게 노리거든요. 내 육신의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약하면 이성을 통해서 침투해오고, 물질에 약하면 물질 통해서 침투해오고, 명예에 약하면 명예를 통해서 침투해오고, 또 하늘 아래 학문에 약하면 또 하늘 아래 학문을 통해서 계속 침투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계속 번복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면 내가 만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영생이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할 때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성장하면 성경에 기록된 네 인물이 있죠.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갔는데,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돋보이잖아요. 뚜렷하게. 패권 국가의 군주 느부갓네살왕이 결국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거 보이잖아요. 어느 때만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을 순종할 때만, 목숨 걸고 순종할 때만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언어와 민족과 방법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어느 언어를 쓰든, 어느 민족에 속했든, 어느 족속에 속했든, 어느 방백에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한국 땅에 살든 미국 땅에 살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영생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하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내 육신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내가 미국 땅에 와 있는 거 모르겠느냐? 내가 한국 땅에 있는 거 모르겠느냐?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거 모르겠느냐? 내가 중국 땅에 있는 거 모르겠느냐? 내가 유럽에 있는 거 모르겠느냐? 내가 남미에 있는 거 모르겠느냐? 다 아신다니. 전지전능 무소부지 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설명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지구라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5대양 6대주에 하나님 발등상에 불과한데 거기에 지금 인구가 85억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85억분의 1밖에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 기록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날마다 간섭하신다는 사실. 이거 감격적인 게 아닙니까? 뭐 때문에? 영원한 생명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부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을 들으셔야지.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은 성령 받고 읽으면 아주 쉬운 책이에요. 왜? 다니엘서의 연장선이에요. 선지자들이 선지서의 연장선이에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왜? 선지자들이 이미 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계시를 다 선포했어요. 그 계시가 종합적으로 닫혀진 것이 열려진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지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랬죠. 태초에 계셨단 말이에요. 뭐가?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죠.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과는 함께란 말은 하나를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함께 했다. 영어로 뭐예요? together 그러죠. 따로따로란 말이에요. 함께란 말은 하나가 합칠 때 함께라고 그러지.
이 말을 올바로 계속 읽어보고 또 상고해보고 또 읽어보고 왜 이런 말씀하셨나?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뭐가 달라요? 응? 그런데도 삼위일체라는 거짓 교리로 계속 벌써 뭐 얼마예요? 한 1700여 년 동안 계속 속여오잖아요. 삼위일체다.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님이 아들로 환생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거짓말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똑바로 잘 아세요. 나도 개신교 있을 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맨날 삼위일체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맨날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인가 알아야 되죠. 자세히 읽어봤으면 알죠,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인가. 우리말로 함께란 말을 하나라면 함께란 말 사용하지 않지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이란 말 썼잖아요. 복수란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입니까?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번복해서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그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은 똑같아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홀린단 말이에요. 소위. 철학이라는 것이 3단 논법으로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가 아닌 게 분명히 아셔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몰라요. 성장해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 아 이거 아니구나. 반박하고 살 필요 없어요. 아, 이 사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고 한두 번 설명해 주고 그래도 거절하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설득시켜서 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면 아 이게 아니구나. 빨리 깨닫죠.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데 이 사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정면과 후면과 좌측, 우측에서 네 군데서 조명한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으면 그만 안 보이는 거죠.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눈이 뜨여야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모습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나. 성령 받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